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3편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22절 말씀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825쪽입니다. 찬양하는 마음으로 시편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웃음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김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력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어느로도 강함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시는도다. 구원하는 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기쁨으로 찬양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뜨거운 가슴으로 기쁨의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한이 많은 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마도 밝고 즐겁게 경쾌하게 찬양했던 기억보다는 어떤 구슬픈 멜로디에 눈물 콧물이 뒤범벅이 되어서 그렇게 찬양했던 기억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상당히 많은 곳에서 그 시편을 지은 저자가 탄식하며 고통하며 또 괴로워하며 두려움과 또 호소 같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오늘 시편 33편의 말씀은 그런 요소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가 아주 밝은 분위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에서 시인은 이 자연의 세계와 인간의 역사를 지배하시는 창조주 여호와를 선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의인들과 정직한 자들을 호명하면서 여호와를 기쁨으로 찬양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의인들과 정직한 자들 이렇게 나오는데 의인들과 정직한 자들은 죄가 없는 깨끗하고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쓰는 예배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 같은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호명하고 있는 것이죠. 의인들아 정직한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행함의 모습이 완벽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완벽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신앙이나 삶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때로는 흔들리고, 하나님을 믿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하나님을 향해 때때로 어떤 믿음의 의심이 생기면 의심이 생기는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을 아시죠? 나침반을 보시면 정상적인 나침반은 어떻게 됩니까? 방향을 항상 어느 쪽으로 가리키고 있어요? 북쪽 방향으로 가리키면서 또 어떤 동작을 하고 있어요? 나침반이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북쪽을 가리키지만 계속 이렇게 발발거리면서 막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나침반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나침반은 고장난 것입니다. 흔들려야 그게 나침반이에요. 우리 인생이나 신앙생활도 그 나침반과 같습니다. 다양한 상황과 이유로 인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흔들림이 왔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되고요. 다시금 주님께로 우리의 중심을 향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예배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즐거워하다라는 말은 기쁨으로 소리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게 그냥 마음으로만 나 하나님 좋아 이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친다, 외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2절에서는 수금과 열줄 비파로 감사하고 찬송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편에 보면요 수금과 비파라고 하는 악기는 당시 예배를 위한 아주 소중하고 대표적인 악기였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다윗 같은 사람이 뭐 찬양을 많이 하고 또 찬양을 지어서 많이 불렀죠. 그럴 때 수금을 타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이랬던 기억이 많이 있고요. 비파도 또 이 줄이 달려있는 현악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비파와 수금으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많이 찬양을 했습니다. 이 악기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연주에만 사용을 했는데 하나님께 마땅히 들어야 할 그 찬송은 최선의 찬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악기까지도 동원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냥 사람 목소리만으로 찬양하지 않죠. 특별히 이제 큰 교회들 가면 뭐 반주도 하지만 여러 막 오케스트라 관현악단도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얼마나 여러분 이 감격과 감동이 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악기들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에 사용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목소리든 아니면 여러 가지 악기든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쁨으로 이 찬양과 예배를 받을 만한 그런 찬양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3절을 보시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새 노래는 단순한 신곡의 찬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말하는 것일까요?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러면 매일마다 매주마다 새로운 찬양 신곡을 발표해 가지고 또 연습을 해서 찬양하라. 이건 그런 뜻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기뻐하며 날마다 새로운 마음과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늘 이 세상 속에서 죄악에 찌들어 있는 그 모습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찬양한다. 그러면 그건 새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 노래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하라 이런 말씀도 있죠. 즐거운 소리. 이 즐거운 소리라고 하는 것도 기쁨을 큰 소리로 말하는 환호성 이런 걸 말해요. 그럼 우리가 찬양할 때 그렇게 찬양하는 적이 별로 없죠. 그렇죠? 이 한국교회 이
한국인의 정서 가운데에는 그런 찬양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 그 영화 가운데 시스터 액트인가요? 그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 흑인 수녀들인가요? 수녀들이 막 뭐 성가대 가운 같은 것을 입고 막 찬양을 하는데 그냥 점잖게 찬양하는 게 아니죠. 막 춤을 추면서 막 얼마나 이 몸놀림이 현란하게 찬양을 하는지 저게 성가곡인가 아닌가 막 헷갈릴 정도로 너무 이제 우리의 그 생각하는 그 선을 넘어서 막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찬양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또 우리의 모든 몸을 동원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도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 기뻐서 막 자기의 이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열정적인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즐거운 소리는 막 기쁨으로 소리치는 환호성, 탄성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서 즐거워하라는 이 말씀이나 3절에서 즐거운 소리로 연주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가운데 점잖은 찬양이 아니라 기쁨으로 큰 소리를 내어서 찬양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너무 소극적이거나 혹은 형식과 습관에 치우친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세상이 주는 어려움과 염려에 짓눌려서 겨우겨우 입만 벌리는 그런 찬양이 되지 마시고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찬양의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의 정직함과 온전한 인격의 속성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정직함, 또 하나님의 인격의 그 온전한 속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경험적으로 깨닫는 것이지만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깨지거나 또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 사회의 고위층이나 아니면 지도자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거나 했던 말을 번복할 때, 그 다음에 공정하지 못하거나 어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남용할 때 실망감을 넘어서 배신감까지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이나 어떤 영향력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또 사람들의 성을 착취하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그러다 누군가에 의해서 그 비리가 드러나게 되면 구차하게 변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구나 라는 문구를 다시금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아니, 죄성을 가진 인간의 민낯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의 어떤 훌륭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경할 수 있지만 전적인 찬양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불완전한 인간과는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엄정한 공의와 정의의 속성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랑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은 법이 없는 편견적 사랑의 소유자도 아니시고 사랑이 없는 냉랭한 법관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난 곳이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난 그곳,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시는 말씀이 모두 정직하시고 하시는 일이 모두 진실하고 불의한 죄는 엄격히 다루시지만 인간을 향한 본 마음은 사랑과 구원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은 만물의 창조주요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요 역사의 주인이시다. 자, 본문의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자, 6절과 7절은요, 시편 말씀이 다 아름답지만 굉장히 시적으로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요 16절과 1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입김으로 모든 별을 만드셨다. 주님은 바닷물을 모아 독에 담으셨고 그 깊은 물을 모아 창고 속에 넣어두셨다. 여러분 여기 특별히 7절에 보면 맨 뒷부분에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곳간이 나와 있죠. 곳간은 창고라고 하는 말인데 이 표현이 뭔가 하면 깊은 물을 곳간에 두었다. 깊은 물을 창고에 두었다. 무슨 표현일까요? 한번 유추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을 창고에 저장해 놓을 때 저장해 놓는다면 어떤 형태로 저장을 해야 될까요? 얼음 같은 거 그죠? 얼음 같은 걸로 해야지 이게 보관이 되잖아요. 물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연의 현상 가운데 막 이 물 같은 게 막 떨어져요. 빗물 말고 떨어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물은 물인데 우박이나 눈 같은 거 그런 게 여러분 이렇게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표현인가 하면 곳간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눈이나 우박이나 비 같은 거 있죠. 물 이런 것을 하늘 창고에 보관하셨다가 때가 되면 필요할 때 이거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표현이 멋있죠. 그죠? 여러분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입김으로 별을 만드시고 바닷물을 독에 담으시고 그 깊은 물을 모아서 창고 속에 넣어두셨다는 이 표현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너무나 쉽게 이런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10절과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여호와가 우주의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주인이심을 선포한 말입니다. 세상 나라들이 자신들의 계획과 자신들의 사상에 따라서 계속 발전한 것 같아 보여도 소멸과 생성에 따른 역사를 계속 반복하고 거듭하는데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 민족과 나라들은 끊임없이 흥망성쇠를 거듭해도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설 것이고 또 여호와의 생각은 세대를 거듭하며 견고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죠. 팬데믹. 전 세계가 막 코로나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것을 겪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잘 나가던 이 세상의 나라들도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앞에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고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바이러스 앞에 일상이 마비되고 때로는 국경이 통제되고 마음껏 누리던 자유가 빼앗겨져 버리는 이런 경험을 우리는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힘과 기술을 지닌 강대국도 작은 바이러스 앞에 순식간에 무기력하게 무너지는데 하물며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 앞에 어떤 나라와 민족이 자신들의 계획과 사상을 자기들 마음대로 펼칠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만이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만이 대대에 이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과 다른 차원, 이 세상과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복 있는 나라고 누가 복 있는 백성이에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런 나라, 이런 민족이 행복한 민족, 행복한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구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런 민족이 복 있는 나라, 복 있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의 돌봄과 구원 때문입니다. 자, 13절부터 15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자, 굽어 살피다 많이 들어봤죠? 조상님들 우리 자손들을 굽어 살펴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이 그러는데, 자, 굽어 살핀다는 건 뭐예요? 내려다 보면서 자세하게 살핀다는 뜻이에요. 내려다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모든 인생들을 내려다 보시면서 낱낱이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과 의도로 행동하며 살아가는지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해서 돌봄의 마음 또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에 있는 남산타워를 가본 적 있으세요? 요즘엔 N타워라고 하죠. N타워. 예전에 딱 한 번 서울에 있는 남산타워를 가본 적이 있는데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 광경이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신기합니다. 꼭 한번 가보세요.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아왔을 때 가장 이 넘버원의 관광지로 꼽는 곳이 바로 서울의 남산타워예요. 꼭 여러분 천국 가기 전에 한 번 이상 가보세요. 너무 멋집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한번 가봤는데 땅 위에서 지낼 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내려다 보니까 낮은 곳에서 아등바등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림이 그려지고 뭔가 애잔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아마 하나님도 저 하늘 위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많은 이 사람들을 내려다보시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든 그렇지 않은 백성이든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기 위해 여러 가지 죄악과 고통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는 자들을 보시며 우리 하나님도 짠한 마음을 가지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땅에 사는 인생들을 살피고 돌보는 분인데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보살피시고 또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어디에서 건지시며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 살리시는도다. 사망에서 건지시고 굶주림에서 살리시는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18절과 19절 말씀은 그 앞에 나오는 16절과 17절 말씀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는 인간의 무능력, 그 다음에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서로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제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지혜가 있어도 인간은 스스로를 돌볼 수 없고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완전히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찬양의 이유를 선포한 시인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여호와를 도움과 방패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주님만이 우리의 안전한 보호자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안전한 보호자. 인생은 누군가의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도움은 반드시 그 한계가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자나 도움을 받는 자나 무한한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은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무한리필입니다. 아멘.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무한리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무한리필입니다. 윤정씨. 고기만 무한리필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무한리필이라는 거예요. 절박한 상황에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주님은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언제든지 얼마든지 도와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움을 받아야 될 영역이 얼마나 많아집니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죠. 육신적인 필요, 그 다음에 영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날이 갈수록 도움 받아야 될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걸 우리가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래요? 오늘 말씀에서 도움이 되시고 방패라고 했습니다. 방패.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방패는 여러분 뭐죠? 전쟁할 때 그 군사들 자기의 몸을 보호해주는, 또 적들의 화살이나 창으로부터 그것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방패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힘겨운 인생길에서 누군가 나의 완벽한 보호자가 되어준다는 이 사실은요,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수많은 공격을 받으며 살아가죠. 누구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사람의 공격도 받죠.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공격도 받죠. 환경의 공격도 받죠. 내가 잘못을 안 한 것 같은데도 여기저기서 불쑥불쑥 별의별 공격을 다 받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모든 공격들을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창도 뚫을 수 없는 내 인생의 가장 강력한 방패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3편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를 기쁨으로 큰 소리로 찬양하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찬양은 정해진 예배 순서 중에 그저 몇 곡 따라 부르고 마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마땅히 찬양받아야 할 이유가 있으신 우리 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전 존재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더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아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정해진 예배 안에서만의 찬양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의지함으로 찬양할 때 그분이 내 삶에 도움과 방패가 되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넉넉히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많은 인생이지만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찬양하며 살겠다는 이 다짐을 하면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찬양의 인생, 승리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